네. 네, 고맙습니다. 현재. 자, 갑니다. 히브리 원어로 보는 쉽고 생생한 창세기 14번째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창세기 43장 14절 말씀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여기서 나오는 은혜를 베푸사. 은혜가 요 글자입니다. 라함입니다. 라함. 한번 해보세요. 라함. 여기서 다른 형제라는 것은 시몬을 이야기하는 거죠. 다른 형제와 베냐민 할 때 요 다른 형제는 시몬입니다. 라함 한번 해보세요. 라함. 라함. 라함은 은혜, 긍휼, 자비입니다. 은혜를 라함이라고 합니다. 앞에서 다시 말씀드릴게요. 은혜, 긍휼, 자비, 컴패션. 컴패션은 함께 아파하다는 뜻도 있습니다. 컴이 함께라는 뜻이죠. 컴패션, 함께 아파하다. 자, 창세기 43장 14절 말씀입니다. 공동번역으로 읽습니다. 공동번역은 카톨릭과 기독교가 공동으로 번역한 성경책이 공동번역입니다. 그래서 하느님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어른으로 하여금 너희에게 자비를 베풀게 해주시기를 바란다. 그래서 남기고 온 그 아이와 베냐민을 돌려보내 준다면 오죽이나 좋겠니? 하지만 자식을 잃어야 한다면 잃었지 별 수 있겠느냐. 여기서 자비가 라함입니다. 라함. 글자 한번 보세요. 라함. 은혜. 은혜는 엄마의 자궁에서 나왔습니다. 자궁이라는 글자에서 나왔는데 이 엄마의 자궁이라는 글자가 동일합니다. 라함입니다. 엄마의 자궁을 뜻하는 또 다른 글자가 라햄이라고 합니다. 베들레헴, 베들레헴, 레헴이라고 합니다. 레헴. 베들레헴의 레헴은 요 레시가 아니고요. 라메드입니다. 라메드. 그래서 그거가 차이가 있죠. 베들레헴과 레헴의 요 레헴은 다른 글자입니다. 그래서 레헴, 자궁이라는 뜻이고요. 라함은 어머니의 자궁이라는 뜻입니다. 라함, 레헴, 둘 다 어머니의 자궁이라는 뜻이죠. 자, 엄마의 자궁, 영어로 이라고 하고요. 엄마의 자궁은 사랑이고 자비이고 은혜이며 긍휼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단어 다 나왔죠. 사랑과 자비와 은혜, 긍휼이 엄마의 자궁, 라함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엄마의 자궁은 안전합니다. 보호를 받고 공급을 받는 곳이 엄마의 자궁입니다. 엄마의 자궁 안에서 생명을 유지합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라함. 창세기 43장 30절 요셉이 아우를 사랑하는 마음이 복받쳐 급히 울 곳을 찾아 안방으로 들어가서 울고 여기서 사랑하는 마음, 사랑하는 요 글자를 라함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라함, 라함. 나 이것을 당신과 나누겠습니다. 함께 아파하겠습니다. 함께 기뻐하겠습니다. 무슨 일이 있더라도 당신을 지키고 보호하겠습니다. 당신을 위해서 나의 생명까지도 포기하겠습니다. 이게 뭐라고요? 라함입니다. 라함.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으로 창조된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DNA가 있다. 이거 앞에서 한번 했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 27절 나오죠. 모양과 형상, 첼렘 데무트 한번 했죠. 첼렘 데무트. 나함이 있습니다. 긍휼, 자비, 은혜, 사랑. 출애굽기 2장 2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 강가 갈대 사이에 두고 여기서 갈대 상자가 나오는데 이 갈대 상자 잘 아시죠? 요거를 뭐라 하는가 하면 테바라고 합니다. 테바. 한번 읽어보세요. 테바. 테바, 방주, 상자, 갈대상자를 테바라고 합니다. 갈대상자는 아들을 살리고 싶어하는 어머니의 간절한 마음과 사랑이 갈대상자입니다. 갈대상자는 아들을 보호하는 엄마의 자궁입니다. 앞에 라함과 비슷한 의미를 가지고 있죠. 갈대상자에는 아들을 살리기 위한 엄마의 간절한 기도와 사랑이 함께하고 있다. 비슷한 뜻을 갖고 있습니다. 테바와 라함이.
태바 한번 해보세요. 태바, 태바. 상주, 상자, 방주라는 뜻이 태바입니다. 태바. 상주, 상자, 방주, 피난처가 태바입니다. 하나님의 심장, 심장을 뜻하는 것도 태바입니다. 태바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엄마의 자궁과도 비슷한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아들을 끝까지 살리려는 간절하고도 애절한 엄마의 마음입니다. 태바, 아까 라함과 비슷한 의미가 있죠. 태바, 이렇게 씁니다. 태바. 글자 계속 반복되는 거니까 눈에 익혀보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어머니의 자궁을 가진 태바이어야 합니다. 방주이어야 합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심장을 가진 태바이어야 합니다. 품고 사랑하고 용납하고 용서하고 이해하고 함께 아파하고 함께 기뻐하는 갈대상자 구원의 방주인 태바이어야 합니다. 근데 이 역할을 지금 교회가 감당하고 있는 교회가 많지 않는 것 같습니다. 태바, 방주, 노아의 방주를 태바라고 합니다. 성경에 태바가 두 곳이 나옵니다. 갈대 상자를 태바라고 했고요. 노아의 방주를 태바라고 했습니다. 누가복음 6장 36절 말씀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가 자비가 아까 뭐랬죠? 자비, 긍휼, 은혜가 라함이라고 그랬죠. 라함. 너희도 엄마의 자궁과 같은 마음을 가져라. 모든 사람을 차별하지 않고 품을 수 있는 라함의 마음을 가져라. 라함. 아들을 살리려는 간절한 엄마의 기도와 마음이 있는 테바의 마음을 가져라. 테바와 라함은 비슷한 뜻도 있습니다. 테바, 라함. 깨지지 않으면, 내가 죽지 않으면 라함의 삶은 불가능합니다. 내 안의 미움과 욕심이 죽어야지 엄마의 자궁과 같은 라함의 마음이 생겨납니다. 하나님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이 라함의 마음이고 테바의 마음입니다. 라함. 누가복음 6장 27절에서 30절 말씀 메시지 성경으로 읽습니다. 진실을 받아들일 준비가 된 너희에게 내가 말한다. 너희 원수를 사랑하여라. 원수가 어떻게 하든 너희는 최선의 모습을 보여라. 누가 너희를 힘들게 하거든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하여라. 누가 내 뺨을 치거든 그 자리에 서서 맞아라. 이게 무슨 마음이라고요? 라함. 누가 내 셔츠를 움켜잡거든 내 가장 좋은 외투까지 잘 포장해 선물로 주어라. 누가 너를 억울하게 이용하거든 종의 삶을 연습하는 기회로 삼아라. 똑같이 갚아주는 것은 이제 그만하여라. 너그럽게 살아라. 나함, 긍휼, 자비, 은혜, 사랑, 나함의 마음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는 일은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하는 신앙의 삶을 누가 쉽다고 하겠습니까? 이게 마음이 무슨 마음이라고요? 라함의 마음입니다. 라함. 예수님은 자신을 조롱하는 무리들을 용납하셨습니다. 인간적으로는 용납하기 힘들죠. 그래도 용납하셨습니다. 어떤 마음 때문에? 라함의 마음 때문에. 예수님은 자신이 뺨을 치는 자들에게 어떠한 저항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이게 무슨 마음이라고요? 한번 읽어보세요. 라함의 마음입니다. 라함. 누가복음 6장 31절에서 35절.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면 칭찬을 받을 일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느니라. 너희가 만일 선대하는 자만을 선대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이렇게 하느니라. 라함, 자비, 긍휼, 은혜, 사랑의 뜻이 있습니다. 너희가 받기를 바라고 사람에게 구워주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그만큼 받고자 하여 죄인에게 구워주느니라.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구워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리라. 이게 무슨 마음이라고요? 라함의 마음입니다. 라함의 마음. 계속
있습니다. 사람들의 흠을 들추어내거나 실패를 꼬집거나 잘못을 비난하지 마라. 너희도 똑같은 대우를 받고 싶지 않거든 말이다. 의기소침해 있는 사람을 정죄하지 마라. 그 가혹한 태도는 부메랑이 되어 너희에게 되돌아올 것이다. 사람들을 너그럽게 대하라. 요 너그럽게 대하는 마음이 라함의 마음입니다. 라함. 지금 테바, 라함 두 단어를 가지고 지금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사람으로서의 기본적인 예의가 있습니다. 사람의 단점을 말하지 말아야 됩니다. 사람을 정죄하지 않아야 됩니다. 너그럽게 대해 주어야 합니다. 거저 주어야 합니다. 이게 어떤 마음이라고요? 라함의 마음입니다. 자비의 삶이란 자비, 나함, 사람으로서 기본적인 예절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닮은 삶입니다. 예수님의 닮은 삶이란 어머니 자궁과 같은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은혜로 내 안에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 라함입니다. 라함. 레헴과도 동일한 뜻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테바도 동일한 뜻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정리합니다.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마음은 무엇일까요? 한번 읽어보세요. 위에 있는 게 라함입니다. 라함.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마음, 하나님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 라함입니다. 태바, 하나님의 마음, 태바, 방주, 상자, 심장이라는 뜻도 있다 그랬죠. 태바. 자, 어머니 자궁과 같은 나함, 긍휼, 자비, 은혜, 사랑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이 갈대상자와 같이 아들을 보호하고 살리고 싶어하는 테바의 마음. 이런 마음을 가지신 예수님을 닮은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서 오늘 두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축복하면서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번 했는 거 간단하게라도 빨리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1절, 2장 1절입니다.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천지를 이제 요거는 눈에 익으실 겁니다. 하샤마임. 왜? 하아레츠. 하샤마임에서 하가 정관사주거죠. 하가 왜 하일까요? 그 하늘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하늘, 그리고 그 땅,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땅, 정관사가 들어가는 그라는 의미는 앞에 나왔던 것을 지정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만드는 그 땅과 그 하늘, 요게 만물이라는 뜻과도 동일한 의미를 지닙니다. 근데 두 번을 썼는 겁니다. 천지, 천지는 하늘과 땅만이 아니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다 포함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만물, 웨콜 체바암. 차바라는 뜻은 군중을 나타내기도 하고요. 천사의 무리를 나타내기도 하고요. 태양과 달과 별 천체를 다 나타냅니다. 만물을 다 나타내는 거죠. 차바. 그래서 웨콜 차밤이라는 뜻은 단 하나의 예외도 없이 모든 것을 다 나타내는 게 웨콜 차밤입니다. 그래서 천지와 만물은 동일한 의미를 가지는 단어를 두 가지를 한꺼번에 썼습니다. 이것은 유대 문학의 기법 중에서 강조를 이야기할 때, 강조해서 이야기할 때 이렇게 합니다. 모든 것을 다 이야기하는 거죠. 천지와 만물,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니라 이런 뜻입니다. 차바, 앞서 말씀드렸습니다. 군대, 천체, 천사들을 차바라고 하기도 했습니다. 다 이루어지니라. 와의 쿨로. 와는 그리고 칼라입니다. 칼라. 칼라는 다 이루어졌다. 이루다. 성취하다는 뜻입니다. 와의 쿨로.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졌다는 말씀입니다. 칼라. 이루다. 2절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거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니라. 안식하시니라.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천지 창조는 6일간에 창조되신 게 아니라고요. 7일 동안 창조하셨습니다. 일곱째 날 안에 창조를 하셨다는 거죠. 하나님의 천지 창조 사역이 완성된 시점이 7일 동안이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요 낫을 이야기하고요. 셰비 이 7입니다. 7, 일곱 번째. 하나님의 천지 창조는 6일 동안 창조하셨는 게 아니고요. 안식, 샤밧까지 7일 동안 창조하셨는 겁니다.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이 미콜, 멜라크토, 아샤르, 아싸. 그의 지으셨던 모든 일로부터 마쳤다는 겁니다. 하나도 빠짐없이 전체 모든 그 콜을 의미합니다. 멜라카가 부여된 일을 뜻한다고. 이 글자가 좀 많습니다. 어려운 듯한데 크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멜라카 부여된 일. 안식하시니라. 이게 이제 제일 중요하죠. 샤밧.
와, 이 쉬포트라고 했는데 여기 샤밧입니다. 그러자 그분은 안식하셨다. 스탑하셨다. 안식하셨다. 샤밧, 쉬다, 그치다, 정지하다는 뜻입니다. 모든 것을 그만 정지하셨다는 겁니다. 샤밧, 안식일을 뜻하는 것이기도 하고요. 쉬다는 뜻도 있습니다. 안식하다는 뜻도 있고요. 샤밧. 요 중요합니다. 샤밧을 복되게 하고 거룩하게 하셨답니다. 날짜에 안식일 자체를 복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와의 바라크, 바라크가 복되게 하다는 것이고요. 와의 카테시, 카도시가 분리하다는 뜻이죠. 그리고 안식일 자체를 하나님께서는 일곱째 날에 복을 주신과 더불어 거룩하게 하셨다는 뜻입니다. 카다시, 거룩하게 하다, 구별하는 뜻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처음 나옵니다. 앞에 1장 1절에서는 엘로힘 하나님입니다. 그게 하나님, 전지전능한 하나님, 엘샤다이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거죠. 여호와 하나님은 여호와는 어떤 뜻이죠? 약속을 언약의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여호와 엘로힘 이 두 단어가 한 번에 두 명칭이 사용된 첫 번째 문장이 2장 4절입니다. 여호와 엘로힘. 자, 요거 주의하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4절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에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 여호와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시는 날에 여기서 보면은 이것이라고 나오는데 뒤에 설명할 겁니다. 이것이 이게 단수처럼 나오는데 이것이 단수가 아닙니다. 이것들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뒤에 설명드릴게요. 자, 이것들이 내력이다. 톨레도트는 계보를 뜻하는 겁니다. 여기서는 약전, 요약된 기록이라는 의미가 강합니다. 자, 엘레는 복수입니다. 이것들, 지금 원어는 엘레였습니다. 다시 한번 볼까요? 엘레 톨로도트. 이것들은 약전이라는 겁니다. 이것들은 요약된 기록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아니고요. 요 이것이라는 단어는 이것들이 요게 번역을 할 때 정확한 번역은 이것들이 천지가 창조될 때 하늘과 땅의 약전, 내력이라는 뜻이죠. 여호와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에 이렇게 원문 번역을 하는 게 가장 정확한 번역입니다. 엘레, 이것들 복수입니다. 톨레도트는 톨레다의 복수입니다. 계보, 약전. 자, 5절.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땅을 갈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니 여기서 간다는 뜻의 단어가 아바드입니다. 아바드가 경작하다, 갈다 이런 뜻도 있고요. 여기서 힘쓰다 이런 뜻도 있습니다. 일하다는 뜻도 있고 예배라는 뜻도 있습니다. 예배드리다. 여기서는 아바드라는 사람이 경작하는 땅을 갈 사람이 없었다는 거죠. 아바드. 아바드 일하다, 경작하다. 그래서 여기에 5절에 요 주의하셔야 됩니다. 들에는 초목이 없었고요.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다. 이게 뭐하고 상충됐는가 하면은 창세기 1장에 나오는 거 벌써 들과 밭 외에 땅에는 벌써 초목이 있었습니다. 풀도 있었고 채소도 있었고 감옥도 있었습니다. 떼쉐, 에셰브, 에츠페리가 있었습니다. 근데 여기는 없다고 이야기하는 게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데라는 뜻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대는 인간이 조성하는 밭이고 인간이 조성하는 들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없었기 때문에 들과 밭이 없어서 초목도 나지 않았고 채소도 그게 밭과 들에는 없었다는 겁니다. 땅에는 있었다는 겁니다. 이게 잘못 해석을 하면 오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 단어를 들에는 밭에는 요걸 뭘로 썼다고요? 사대를 썼습니다. 사대. 에르츠가 아닙니다. 그래서 요게 잘 난해 구절로 잘 구별하시라고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시아흐 초목 반목입니다. 들과 밭, 사대 잘 구분하시기 바랍니다. 1장에 나오는 건 에레츠. 땅에는 채소도 있고요. 가실도 있고 열매 맺는 실과나무도 있고 풀도 있었습니다. 근데 여기 2장 5절에 나오는 밭에는 들에는 사대에는 없었다는 거죠. 6절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적셨더라.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요. 이때는 비가 오지 않았습니다. 노아 홍수 이전에 성경에 비 왔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그러면 뭐가 땅에 수분을 공급했다고요? 안개가 올라와서 땅에 수분을 공급했다는 겁니다. 직역하면은
그리고 안개가 올라오고 있었다. 안개가 뭐요? 에드가 알라가 올라온다는 뜻이거든요. 안개가 올라와서 땅의 지면에 수분을 공급했다는 겁니다. 올라가서 다시 내려온다는 거죠. 안개. 안개. 알라, 올라가다. 알라가 뭐에서 나왔다고 지난번 혹시 기억하세요? 번제가 뭐라 그랬죠? 올라에서 번제를 드리면 연기가 올라가죠. 그 올라간다는 게 거기서 올라가다는 뜻입니다. 자, 6절.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적셨더라. 여기서 적셨다는 단어 중요하다고 말씀드려요. 샤카는 적시다는 뜻도 있고요. 물을 대다는 뜻도 있고 물을 마시다는 뜻도 있습니다. 샤카. 그래서 지난번에 에덴 동산을 샤카 동산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물이 흠뻑 적셔진 동산 이런 뜻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샤카, 적시다, 마시다는 뜻도 있습니다. 7절.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여기도 번역을 할 때 주의하셔야 됩니다. 실제로 번역은 원문엔 흙으로 만들었다고 되어 있는데 우리 한글 성경에는 원문은 아파르민 하아다마입니다.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은 그 흙의 티끌로 만들었다는 겁니다. 인간은 엄밀하게 말하면 흙으로 만드는 게 아니고 흙 안에서도 티끌로 만들었다는 겁니다. 먼지로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아다마 왜 그 흙의 먼지로 만들었다고 이야기할까요? 그가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흙 중에서도 동물을 만들었던 그 흙의 티끌로 티끌로 만들었다는 겁니다. 이것은 뭘 나타내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하셨는가 하면요. 인간은 동물을 만든 흙보다도 더 연약한 흙 중에서도 연약한 먼지로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은 아주 연약한 재료로 가지고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연약한 재료로 만든 인간을 하나님께서는 전 세계를, 전 우주를 다스리는 영장으로 만들었다는 겁니다. 지격함이 있습니다. 그 땅으로부터 그 티끌어 이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해석을 할 때 땅의 흙으로 아니고 정확하게 해석을 합니다. 흙으로보다 땅의 흙으로가 아니고 그 흙을 티끌로 이렇게 해석하시는 게 정확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아파르민 하아다마. 아다마가 흙입니다. 하아다마는 그 흙, 동물을 만들었던 그 흙의 중에서도 먼지 이런 뜻입니다. 아파르가 먼지라는 뜻이죠. 사람은 아담입니다. 아담은 아담의 고유명사도 될 수 있고요. 일반 명사 사람을 뜻하게 합니다. 그래서 두 가지 뜻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담입니다. 아담은 보통 흙에서 나왔다고 사람들이 대주석가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아다마에서 아담이 나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것도 중요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이 뭐죠? 아파르민 하아다마 그 흙의 먼지로 만들었는데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셨대요. 생기가 뭡니까? 니시마타임이 생기란 말입니다. 네사마가 변형돼 가지고 니시마트가 되고요. 생명인 뜻인 하임이 결합된 겁니다. 그래서 니시마 타임이라고 외우시면 좋습니다. 니시마 타임, 생기를 불어넣으셨대요. 생기를 불어넣으셔가 동물을 만들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동물은 명령하셨습니다. 그래서 흙으로부터 동물이 창조되었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하나님께서 손수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생기를 그 코에다가 불어넣으셨습니다. 생기가 뭐라고요? 니시마 타임. 사람은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넣으셨습니다. 요 니시마 타임은 루아흐와 비슷한 개념으로 보셔도 됩니다만은 창세기 1장 7절에는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넣으셨던 요 생기는 니시마타 하임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루아흐라는 단어를 쓰지 않았습니다. 루아흐가 아니고 한번 해보세요. 니시마타임 중요한 단어입니다. 네샤마에서 니시마트가 나왔습니다. 네샤마가 호흡이라는 뜻이거든요. 네샤마 하이 살아있는. 그래서 같이 연결해가지고 니시마트 하임 이거로 생기 이렇게 읽으시면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합니다. 원문 번역에서 주의하셔야 될 게 생령이 되었다고 합니다. 다시 읽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딸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뭐가 되었다고요? 생령이 되었다는 겁니다. 이게 의역입니다. 정확한 게는 요게
니시마트 하임을 불어넣으셔가지고 된 게 네페샤야입니다. 네페샤야가 뭔가 하면 생명이 아니고요. 실제로는 생물입니다. 생물. 근데 이것을 생기를 불어넣어진 생명이 니시마트 하임이 네페샤야이기 때문에 생명이라고 의역을 했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생명이 아니고 생물, 니시마트 하임, 생기를 불어넣어준 생물 이런 뜻으로 보시면 제일 맞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써놨습니다. 생명이라기보다는 생기를 불어넣은 생물 이렇게 보시면 맞습니다. 앞에서 생물 뭐가 나오죠? 바다에 있는 생물도 있었고요. 육지에 있는 생물도 있었습니다. 둘 다가 네페샤야입니다. 세르츠 네페샤야가 바다에 있는 거였고요. 육지에 있는 게 네페샤야였고요. 사람도 네페샤야입니다. 동일한 네페샤야가 세 개가 있는데 수중에 있는 거는 세르츠 네페샤야고요. 육지에 있는 것은 그냥 네페샤야였고요. 오늘 여기에 나오는 것은 실제로는 갈로안에 있는 네페샤야지만은 생기, 니시마트 하임을 불어넣어준 생기라는 거죠. 그 구분하셨으면 제일 좋겠습니다. 니시마트 하임이 들어가 있는 생물, 네페샤야라는 겁니다. 이거 다시 한번 방송을 보면서 한번 점검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생령, 네페시 하야는 생령, 생물입니다, 실제는. 그래서 니시마 타임, 생기가 불어넣어진 생물, 요게 사람이라는 거죠. 그 말을 지금 이렇게 풀어난 겁니다. 자, 이제 8절.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니라. 어디 두었다고요?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두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이 에덴에 있는 동산이라는 뜻입니다. 말도 원문도 그렇습니다. 빼 에덴입니다. 에덴 안에 있는 깐이 동산이거든요. 정원이거든요. 울타리가 쳐진 정원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빼 에덴, 요게 정확한 에덴 동산의 명칭입니다. 한번 해보세요. 빼 에덴. 그냥 에덴이 아니고요. 빼 에덴입니다. 말이 다릅니다. 빼 에덴이란 말씀은요. 에덴 동산 안에 있는 정원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에덴 동산 이렇게 우리는 알고 있지만은 원문을 정확하게 풀면은 에덴 동산 안에 있는 에덴 안에 있는 동산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대구에 있는 동산 이런 뜻하고 같습니다. 대구 안에 있는 동산을 대구 동산이라 할 수도 있지만 실제로는 대구 안에 있는 어떤 동산 이런 뜻입니다. 이해하시겠죠? 깐이 동산입니다. 동산.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래 에덴 동산이라고 얘기 안 하시죠? 에덴에 에덴 깐 빼에덴이를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니라. 에덴은 뭐 여러 가지 설이 있습니다만은 기쁨이라는 뜻이 많습니다. 기쁨의 동산, 행복 동산 이런 뜻이 에덴이라고 보통 주석가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복락이라는 뜻도 있고요. 여러 가지 의미가 많다고 하지만 우리는 기쁨의 동산, 행복의 동산으로 알고 지나가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다. 에덴 동산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에덴 동산이 아니고요.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셨습니다. 깐베덴. 한번 해보세요. 깐베덴. 좀 이따가 다시 한번 정리할 겁니다. 깐베덴. 여기까지 하셨고요. 자, 이제 오늘은 여기서부터 시작합니다. 창설하시고 와 이타라는 단어를 썼는데 실제로 나타입니다. 나타. 나타라는 단어가 변형돼 가지고 와 이타가 됐습니다. 에덴의 동산이 특별한 장소였다는 사실은 창설하다는 표현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창설하다, 만들다는 뜻이죠. 그죠? 나타, 일반적으로 나무를 심다는 뜻도 있고요. 포도원이나 정원을 만들다. 여기서 만들다는 뜻입니다. 창설하다가 만들어 열었다는 뜻이죠. 만들다. 와 이타. 실제는 요 원어는 나타입니다. 나타. 만들다. 심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되 만들다는 뜻이죠. 농부가 좋은 열매를 바라며 정성껏 나무를 심듯이 심다는 뜻도 있다 그랬습니다. 포도원이나 정원을 만들듯이 깊은 관심을 기울였음을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셨습니다. 에덴 동산은 창설하셨습니다. 인간을 위해서 만드셨습니다. 어떻게 해요? 좋은 열매를 바라며 정성껏 나무를 심듯이 포도원이나 정원을 만들듯이 요 나타의 뜻이 그렇습니다. 깊은 관심을 기울여서
만든 동산이 에덴 동산입니다. 에덴 동산이라기보다 에덴에 있는 동산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를 쉽게 이야기한다고 에덴 동산이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죠, 보통. 자,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형상, 첼렘 데무트라고 이 말씀드렸죠. 첼렘 형상과 모형대로 만드셨습니다. 창조하신 인간을 아무 곳에나 그냥 버려두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이 살기에 아무런 불편이 없는 특별한 장소를 만들어서 거기에 두셨던 것입니다. 거기가 어디라고요? 에덴에 있는 동산. 깐 빼든, 깐 빼든. 나타. 방금 나왔죠? 창설하다, 만들다, 심다. 나타였습니다. 나타. 나타 한번 해보세요. 단어도 중요합니다. 히브리 단어는 보통 세 글자가 원형입니다. 원형. 세 개로 이루어져 있는데, 여기서 이제 파생돼가지고 글자가 조금 늘어지기도 하고 줄어들기도 하는데, 비슷한 글자가 많습니다. 그래서 아까 아까도 했죠. 나햄 비슷하죠, 그죠? 이게 뭘까요? 두다는 뜻입니다. 두다. 요거 읽으실 줄 알겠죠? 여기에서는 쉼 발음이 아니고 왼쪽에 점이가 있으면 시읒 발음입니다. 여기 우 발음이고요. 두다, 심다.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사람을 거기에 두었다고 말씀하셨죠. 두다. 이게 숨입니다. 숨. 요거는 우측에가 있죠. 요거는 쉬 발음입니다. 그래서 샴이라는 뜻이죠. 아 발음이죠. 샴이 뭐고요? 거기라는 뜻입니다. 비슷한 글자지만은 차이가 있습니다. 거기. 자, 이제 한번 볼게요. 자, 교회는 울타리와 담장이 있어야 합니다. 에덴 동산을 교회에 비유를 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은 정확하게 에덴 동산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에덴에 있는 동산 깐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에 아까 둔이라고 뭐라 그랬죠? 숨이라 그랬죠. 거기가 쌈이라 그랬고요. 요게 깐입니다. 깐. 경강점 여기 지키면은 강하게 된 발음이 나죠. 그래서 쌍기역보다는 쌍기역 발음이 나가지고 깐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깐이라고 읽어도 상관없습니다. 동산, 정원이 깐입니다. 실제로 나오는 발음대로 이러면 된 발음을 읽습니다. 울타리 또는 담장으로 둘러싸여 있는 보호의 공간이 깐입니다. 동산이라는 뜻이죠.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구별된 아까 포도원을 만들다 깐입니다. 포도원을 만들다 포도원 깐. 구별된 거룩한 장소를 깐이라고 합니다. 수고와 열심으로 만든 최선 최고의 공간을 말합니다. 깐. 누구를 위해서 만들었다고요? 인간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공간이 깐입니다. 깐. 파라다이스. 낙원을 파라다이스라 그러죠. 가든을 깐이라고 합니다. 정원을 가든이라고 하고요. 자, 에덴의 동산. 여기서 이제 말을 바로 정확하게 썼습니다. 에덴에 있는 동산 이런 뜻이죠. 에덴의 동산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누가복음 17장 21절 말씀을 했습니다.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가운데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인간과 인간 사이에 있느니라 이런 말씀입니다. 교회는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에덴 동산이며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교회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게 옛날로 말하면은 에덴 동산이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에덴의 동산은 울타리와 담장이 있는 보호 공간이다. 오늘부터 여러분 에덴 동산이라고 하기보다는 우리끼리라도 에덴에 있는 동산, 에덴의 동산 이런 식으로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교회는 외부의 공격으로부터 사람을 보호할 수 있는 울타리와 담장이 있어야 합니다. 그게 동산이라고 그랬죠. 깐. 교회의 울타리와 담장은 뭡니까? 기도입니다. 여러분의 울타리와 담장은 뭡니까? 기도입니다. 교회의 울타리와 담장은 뭡니까? 말씀입니다. 깐. 교회의 울타리와 담장은 예배입니다. 기도, 말씀, 예배. 이게 교회의 울타리와 담장이 된다는 거죠. 에덴 동산은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구별된 거룩한 장소가 에덴의 동산, 에덴에 있는 동산이라는 뜻이죠.
교회는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세상과 구별되다는 뜻, 여러분 이제 잘 아시죠? 카다시, 구별하다, 카다시, 장소입니다. 에덴의 동산은 수고와 열심으로 만든 최선 최고의 공간이 에덴의 동산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수고와 열심으로 사람에게 최고의 공간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게 뭐라고요? 에덴에 있는 동산, 깐, 빼덴 만들어 주셨습니다. 교회는 사람을 위한 최선, 최고의 공간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봉사하고 섬기시고 계시는 교회가 교회는 사람들을 위한 특히 헐벗고 굶주리고 갈 곳 없고 어려운 모든 사람들, 마음에 상처받던 사람들을 위한 최고 최선의 공간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이 땅에 주신 에덴의 동산, 깐 빼덴 하나님 나라의 모형이 교회입니다. 아멘. 창세기 2장 8절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조하시고 창설하시고 나타라 그랬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쌈이라 그랬습니다. 두신이라 숨이라 그랬습니다. 요거에 대해서 지금 계속 반복해서 나올 겁니다. 나타, 창설하시고 만들다, 심다, 나타, 창설하셨다. 땅을 일구는 노동행위를 말합니다. 나타, 만들다, 나무를 심다, 나타. 나타, 잘 한번 보세요, 나타. 계속 오늘은 반복입니다. 그렇게 많지 않은 단어가 반복되기 때문에 지금 한번 보셔가지고는 잘 모르시면 두 번, 세 번 정도 돌려보시면 잘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9장 20절 말씀입니다.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아까 나타가 뭐랬죠? 심다는 것도 나타였습니다. 포도나무를 심었습니다. 그 포도나무를 심었고 그 포도에서 난 열매를 먹고 사고가 이미 났죠. 나타 심다는 뜻입니다. 나타 하나님은 손수 땅의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는 수고를 하셨습니다. 실제는 뭐라 그랬습니까? 그 흙의 먼지로 만들었다 그랬죠. 아파르, 먼지인데 하 아다마. 그 흙의 먼지로 사람을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원어를 배웠으니까 원어로 정확하게 그 뜻이 뭔지 제가 짚어드리는 그 말씀을 꼭 기억하셨다가 성경에다 기록해 놓으시면은 실제로 한글로 보는 것보다는 훨씬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판단하고 보실 수 있습니다. 땅을 일구고 식물과 나무를 심으시는 노동을 통해서 동산을 창조하셨다. 깐이 동산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나타가 뭐라고요? 나타, 창설하시다, 창설하셨다, 만들다, 나무를 심다. 하나님은 왜 흙의 노동을 통해서 사람을 만드시고 동산을 만드셨을까요? 노동, 흙의 노동, 나타, 만들다. 사람이 가진 특별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타. 사람은 뭘로 만들었다고요? 아파르민 아다마. 그 흙의 먼지로 만드는 게 사람입니다. 나타. 하나님은 지금도 사람을 위해서 말씀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수고하시며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바다고 계시는 거예요.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바드, 나타, 창설하시다, 만들다, 심다. 요한복음 5장 17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나타 나무를 심다 만들다 창설하시다 나타를 썼습니다. 노동의 신성함을 나타내는 겁니다. 나타 한번 해보세요. 나타. 노동이 신성한 이유는 노동은 타인을 위한 수고이며 헌신이기 때문입니다. 노동은 나를 위한 것일 수도 될 수 있지만 나보다도 타인을 위한 수고이며 헌신입니다. 나타. 자, 미얀마 최초의 선교사가 아도니람 저더슨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요 사람한테 이분한테 누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런 손을 가지고는 노동하지 않는 그런 손을 가지고는 아무도 당신을 상대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국민과 같은 손을 만들고 나서 선교를 하십시오. 선교는 그 국민 속에 동화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책을 보고 글만 쓰던 사람이 그 노동하는 그 민족에 가서 선교를 하려면 노동을 같이 해야 된다는 겁니다. 나타, 노동자의 손으로 미얀마에 복음을 전한 사람이 저더슨 선교사입니다. 나타 한번 해보세요. 나타. 잠깐만요.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노동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며 노동을 귀히 여기며 주어진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노동은 중요한 겁니다. 노동은 하나님께서 강조하시는 겁니다. 노동은 저주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겁니다. 노동을 하라고. 하나님도 일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노동을 귀히 여기셔야 됩니다. 오늘도 열심히 일하고 오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살고 계신 분들입니다. 노동을 귀히 여기며 직업 때문에 사람을 차별하거나 무시하지 말아야 됩니다. 나타, 창설하다, 만들다, 나무를 심다, 나타라는 단어였습니다. 노동을 귀히 여기며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나타, 한번 해보세요. 나타. 창세기 2장 8절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조하시고 깜빼 에덴입니다.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샴이라 그랬죠. 두신이라. 오늘 두신이라는 숨이 두신이라 두다는 뜻이 요 숨입니다. 숨. 춤이라고도 발음했는데 춤이라고 하지 말고 숨이라고 하는 게 더 정확한 발음입니다. 두셨다. 조화로운 배울과 배치. 하나님의 뜻을 따라 정한 자리에 있게 하셨다. 오늘 여러분의 자리에 있게 하신 분은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십니다. 아무 의미 없이 여러분을 그 자리에 있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조화로운 배열과 배치 속에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그 자리에 두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마음대로 그 자리에 있는 거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의 섭리하심 속에서 있습니다. 그게 뭐라고요? 숨입니다. 숨. 두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두셨습니다. 하나님은 우연하게 세상과 사람을 창조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섭리에 따라 사람과 세상을 창조하시고 오늘 저와 여러분을 여러분의 자리, 저희 자리에 있게 하셨습니다. 창조하신 모든 것을 조화롭게 배열하셨습니다. 배치하셔서 질서 있게 하셨습니다. 그게 뭐라고요? 숨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은 한 줌의 흐트러짐도 없습니다. 한 줌의 흐트러짐도 없이 그 자리 그대로를 지키게 만드셨습니다. 여러분이 처한 형편과 환경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그 자리에 두게 만들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사명 감당하시게 만드셨다는 거죠. 하나님은 사람을 있어야 할 곳에 두셨습니다. 그곳에 할 일, 그곳에 소명을 주셨습니다. 여러분의 소명을 주신 그 자리가 그 자리입니다. 두셨습니다. 그 자리에 두셨습니다. 사람이 동산 밖으로 나와서 땅을 갈며 살게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관심 밖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저주받은 게 아니라는 거죠. 그 땅도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신 땅입니다.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있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믿어야만 합니다. 지금 내가 여기 있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그 자리에 여러분이나 저나 있습니다. 한번 해보세요. 중요한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희 자리에 있게 하셨습니다. 소명을 감당하시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십니다. 로마서 8장 28절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 나를 여기에 있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여기에서 내가 할 일이 있습니다. 그 할 일이 무엇인지 알고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허튼데 사람을 두지 않으셨습니다. 순하지 않으셨습니다. 실수가 없는 분입니다. 아담도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에덴의 동산에 두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오늘 이 자리에 두신 것은 하나님의 소명을 감당하려고 두셨습니다. 그게 두신 단어가 뭐라고요? 요사 단어 한번 기억해 보세요. 요셉이 구덩이에 던져졌는 것도요. 보디발의 집에 노예가 되었던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감옥에 갇힌 죄수가 된 것도 하나님이 두셨습니다. 사람의 선택이 아닙니다. 요셉의 선택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두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거기에 샴이라 그랬죠. 샴. 거기에 두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거기에 두셨습니다. 두시다가 숨이고요. 거기가 샴입니다. 내가 있는 그곳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소명의 자리입니다. 그런 줄 알고 나에게 주신 일에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있는 자리 자체가 하찮은 자리 같고 여러분이 계신 자리에서 할 일이 별로 없는 것 같더라도 그게 아닙니다. 그 자리에서 소명을 다할 때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들어 쓰시는 분이 쓰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소명을 주신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시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두신 그 자리, 소명의 자리입니다. 숨. 알버레트 뷔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 잘 아시죠? 기도하는 손을 그렸습니다. 화가입니다. 자, 두 분이 친구가 약속을 했습니다. 두 친구가 약속을 해서 한 사람은 둘 다가 공부를 할 수가 없으니 한 사람은 뒤에서 경제적으로 보조를 해주고 한 사람은 미술 공부를 하자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디르가 먼저 공부를 했습니다. 공부를 마치고 왔을 때 한 친구가 그 친구는 식당에서 일을 해서 손이 정말로 이제는 붓을 잡을 수 없는 손으로 얼그러진 손이 되었습니다. 그 손으로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손을 디르가 그렸습니다. 주님, 저희 손은 이미 일하다 굳어서 그림을 그리는데 못 쓰게 되었습니다. 내가 할 몫을 디르가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참 아름다운 그림을 그릴 수 있게 해 주소서. 이게 이 친구의 지금 기도하는 그 내용이고요. 그 기도하는 손을 디르가 그렸습니다. 프란처라는 친구입니다. 프란처는 모든 것을 주님의 뜻에 믿으며 어디서든지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최선을 다했습니다. 이게 숨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에게는 자기를 두신 곳은 그 프란처 지르를 보조하기 위해서 자기 자리에 두셨다는 거죠. 그 친구를 위해서 자기는 최선을 다할 거랍니다. 그 소명의식을 가졌습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두신 자리, 숨입니다. 숨. 기도하는 손. 그래서 이 유명한 작품이 나왔습니다. 기도하는 손. 프란츠의 손입니다. 뒤르가 그린 프란츠의 손. 지금 이 손 자체로 그림을 그릴 수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있게 하신 그 자리가 여러분이 사소하게 생각하시는 절대로 안 됩니다. 그 자리가 하나님께서 소명을 감당하시기 위해서 두신 자리라는 거죠. 그 자리를 귀히 여기시고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시면요. 하나님께서 들어 쓰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는 손이 가장 깨끗한 손입니다. 가장 위대한 손입니다. 여러분이 계신 그 자리가 지금 가장 위대한 자리입니다. 기도하는 자리가 가장 큰 자리며 가장 높은 자리입니다. 기도하는 그 자리에서 여러분의 소명을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숨. 하나님이 나를 여기에 두셨습니다. 숨. 내가 여기 있는 것이 나 하나님의 섭리라고 믿는 사람은 자신에게 주어진 일이 소명이라고 믿으며 최선을 다합니다. 여러분 사시는데 얼마나 힘드십니까? 가게가 잘 되십니까? 잘 안 됐을 수도 있습니다. 날씨는 덥습니다. 근데 그 자리 하나님께서 주셨다고요. 왜 두셨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합력하여 선을 만드시는 분입니다. 합력하여 선을 만드시는 하나님을 믿고 그 자리에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소명을 감당하시면요.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십니다. 그 자리에서 기도하는 사람이 되라는 겁니다. 숨. 있는 자리가 주님이 주신 자리인 줄 알고 최선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두신 저와 여러분이 있는 이 자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자리입니다. 숨. 이 단어, 요거는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숨. 숨. 아담을 하나님께서 에덴에 있는 에덴 동산에 거기에 두셨다는 거죠. 에덴의 동산에. 하나님은 어떻게 여기 이제 에덴 동산에 나오는데 실제로 우리는 뭐라고 기억해야 된다고요? 에덴에 있는 동산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실제로 발음은 에덴 동산이라고 하더라도요. 그러니까 에덴이죠. 에덴 동산을 만드셨을까? 어떻게 만드셨을까? 2장 8절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적었죠? 이게 에덴입니다. 그래서 에덴이라고 읽지 마시고 우리는 에덴으로 읽으십시오. 에덴에 있는 빼가 안이라는 뜻이건 전치사는거든요. 에덴 안에 있는 동산 이런 뜻입니다. 창세기 2장 8절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창설하시다 나타라 그랬습니다.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신이라고 뭐라 그랬죠? 여기 계속했습니다. 거기가 쌈이라 그랬고요. 에덴 에덴에 있는 동산 이런 뜻입니다. 동산으로 번역된 히브리 명사가 깐입니다. 여기서는 깐을 썼는데 여기 경강점이 적혀있기 때문에 깐이라고 이런 게 정확한 말입니다. 깐은 울타리가 있는 정원, 가든을 말합니다. 에덴. 하나님은 어떻게 에덴의 정원을 만드셨을까요? 한번 질문해 볼게요.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에덴. 어떻게 에덴의 정원을 만드셨을까요? 창설하셨다는 말로 번역된 히브리어 동사가 나타입니다. 앞에서 한번 했습니다. 나타. 땅을 일군다는 뜻이고요.
식물을 심다는 뜻이고요. 만든다는 뜻이고 창설하다는 뜻이 있습니다. 나타. 아바드가 노동이죠, 노동. 노동, 일하다, 노동하다. 하나님은 사람을 위해서 손수 노동하셨습니다. 아바드 하셨습니다. 아바드. 요거는 몇 번 나왔으니까 잘 아시겠죠. 예배하다도 아바드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사람을 위해서 일하시며 수고하고 계십니다. 하나님도 노동하십니다. 아바드 하십니다. 우리도 노동을 해야 합니다. 요한복음 5장 17절 말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요한복음 5장 17절 나옵니다. 아바드 이건 잘 아실 거고요. 하나님은 사람에게도 노동이라는 선물을 주셨습니다. 노동이 뭐라고요? 아바드 아바드. 창세기 2장 15절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숨이라 그랬습니다.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경작하며 아바드입니다. 아바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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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시고 에덴의 동산을 만드시는 수고를 하셨습니다. 사람은 땅을 일구고 정원을 만드시는 하나님의 노동을 지켜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노동하는 것을 사람이 지켜보았다고. 노동이 뭐라고요? 아바드 일하시는 게 아바드. 정원, 깐. 정원이 완성된 후 하나님은 만드신 사람을 정원으로 데리고 오셔서 아바드 경작하며 지키게 하셨습니다. 아바드. 노동은 죄로 인한 결과가 아닙니다. 저주가 아닙니다. 노동은 에덴 동산에서도 노동을 했습니다. 아바드. 사람은 하나님의 본을 보여주신 노동을 통해서 하나님을 배워가면서 닮아갑니다. 아바드. 경작하다는 번역된 히브리어 동사가 아바드입니다. 아바드. 노동하다, 섬기다, 예배하다도 아바드입니다. 아바드. 아바드. 노동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행위야 자신에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감사하며 기쁨으로 일하는 것이 뭐라고요? 아바드입니다. 다른 사람을 섬기며 일하는 것이 아바드입니다. 아바드. 자, 여기까지 하고 8절까지 했습니다. 9절 들어갈게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이제 중요한 단어가 계속 나옵니다.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중요한 거 머릿속에 마음속에 꼭 이렇게 마음속에 오는 단어가 있을 겁니다. 그 말씀을 한번 잡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보기에 아름답고 네흐마드 네마르에 여기 본다는 뜻이 들어가 있습니다. 네마르에서 라아가 들어가 있죠. 라아가 여기 라아가 네마르에 아름답고에 해당하는 히브리어가 네흐마드는 단순히 보기만 좋은 것이 아니라 귀하다는 뜻도 있고요. 영화로워서 흠모할 만큼 탐스러운 것까지 의미하는 다양한 뜻을 가진 하마드입니다. 하마드의 단순 죄기 수동 분사입니다. 이렇게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하마드라는 단어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마드에서 네흐마드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보기에 아름답고 이렇게 번역한 요 원어는 네흐마드 네마르에입니다. 네마르에가 보기에 아름답다, 아름답다 하마드 썼습니다. 네흐마드 네마르에. 수동 분사형이 사용되었다는 것은 동산 가운데 있는 나무는 언제 보아도 허무할 만큼 탐스러운 상태를 계속 유지하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계속적인 것을 나타낼 때 분사형을 쓰죠. 그래서 여기 수동으로 사용되었다는 겁니다. 능동이 아니고 수동으로 사용되었다는 겁니다. 실제로 인간 최초의 거주지 에덴 동산은 하나님의 사랑의 깃든 아름다운 늘 사랑이 깃든 늘 아름다운 곳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마드 요 단어가 오늘 계속 나올 겁니다. 하마드 하마드가 뭐라고요? 아름답다는 뜻입니다. 하마드 아름답다. 하마드
보기에 아름답다는 겁니다. 라가 들어갔다는 거죠. 보기에 아름답다. 마르에, 마르에가 라아가 들어갔죠. 마르에. 본다는 뜻, 라가 본다는 동사죠. 그죠? 여기가 도구 전치사 마가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마르에, 보기에, 이런 뜻의 동사는 모양입니다. 모양, 마르에. 구절 다시 읽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먹기에 좋은. 왜 토보 레마칼. 레마칼. 여기 아칼이 먹는다는 뜻이거든요. 여기서도 도구정치사 마가 들어갔습니다. 레마칼. 먹기에 좋은. 왜 토브 레마칼. 조는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토브입니다. 토브. 선하다, 길하다는 뜻이고요. 보배롭다, 복되다, 유익하다, 칠로 다양한 많은 뜻이 있습니다. 토브. 먹기에 좋다는 의미는 단순히 맛있다는 정도가 아닙니다. 그것을 먹었을 때 건강과 생명에 큰 유익이 있다는 겁니다. 먹기에 좋다는 것은 맛만 있다는 것이 아니고 몸에도 좋다는 것이죠. 에덴에 있는 동산에 있었던 나무는 동물성 음식을 섭취하지 않고 지금 식물만 먹는 겁니다. 노아 홍수 이전에는 식물만 먹었다고 보심이 맞습니다. 동물을 먹었다는 게 없습니다. 기록이. 먹어도 충분히 건강을 유지할 만큼 완전한 영양 공급원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을 위해서 완벽한 생활 공간, 특히 먹는 음식까지도 조성을 해 두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웨토버 마칼, 레 마칼, 먹기에 좋은,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요런 나무가 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마아칼, 음식. 여기 잘못 기재됐네요. 이것도 고쳐드리겠습니다. 마아칼이라고 했습니다. 마아칼. 마아칼. 고쳐볼까요? 또 한번 고쳐볼게요. 마아칼. 마, 아, 좋습니다. 마아칼. 한번 읽어보세요. 마아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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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게 먹기에 음식이라는 뜻이죠. 먹기에 좀 마아칼. 요게 모양이고 요게 음식입니다. 잘못됐네요. 마아칼. 음식. 토브는 좋다는 뜻이고요. 먹기에 좋은 생명나무와 생명나무가 이렇게 기록합니다. 왜 에츠가 나무라는 뜻이죠. 하하임 생명나무를 왜 에츠 하하임이라고 적습니다. 왜 에츠 하하임 생명에 해당하는 단어가 하이거든요. 생존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생기, 활력, 번영을 뜻하기도 합니다. 생명나무는 1차적으로 그 열매를 따먹을 때마다 생기와 활력을 얻고 건강한 몸으로 살 수 있는 나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나무는 생기와 활력을 얻고 건강한 몸을 살 수 있게 하는 나무라는 뜻입니다. 말 그대로 생명나무입니다. 인간이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비참한 운명에 처한 인간이 바로 이 생명나무를 실과를 먹고 영생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셨습니다.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한 인간이 생명나무를 먹고 계속 영생하는 것을 방지하게 하셨다는 거죠. 이 사건도 생명나무가 생명을 지속케 하는, 생명을 유지케 하는, 먹으면 살아나는 그런 나무라는 겁니다. 효력을 지녔음을 입증해 주는 것입니다. 3장 22절에 나옵니다. 웨츠 하하임, 웨츠 하하임, 생명나무. 헬라어 구약 성경 70인명에는 본절이 생명을 조에라고 번역했습니다. 조에, 생명을 조에라고 합니다. 이 단어는 신약 성경에서 많은 경우 생명의 원천이신 하나님을 나타낼 때, 또 새 생명을 주시는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값없는 주시는 은혜로 새 생명을 얻은 성도들을 묘사하는데 조에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조에. 비오스와 조이가 있습니다. 비오스는
일반적으로 그냥 우리가 살아가는 생명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조에는 영생을 이야기합니다. 영의 생명. 이런 점에서 볼 때 본절의 생명나무도 생명의 주 그리스도를 상징하며 생명나무이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도들도 영원한 생명의 비밀을 맛볼 수 있음을 가리킨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생명나무 왜 에츠하하입니다. 왜는 그리고라는 뜻이니까 에츠하하임 생명나무 에츠하하임 생명의 떡이신 그리스도를 먹을 때 죽지 아니한다는 성경 말씀에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생수를 마시면 죽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떡이신 그리스도를 먹을 때 죽지 않습니다. 말씀을 먹을 때 죽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는 생명의 주이신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며 그 말씀에 순종할 때 과거 에덴 동산보다 월등히 좋은 장차 조성될 우리가 지금 가야 할 새하늘과 새 땅에서 생명나무이신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영생하는 복락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이 생명을 뜻합니다. 생명.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나무가 에덴 동산에는 크게 중요한 나무가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생명나무 그리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왜는 엔드 바브고요. 에츠 핫다트 토보와라. 이렇게 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에츠 핫다트 토보와라. 조 토보 선과 와 라라가 악이거든요. 선과 악을 다트 알게 하는 나무. 토보는 먹기에 좋은 나무. 좋은이란 뜻도 있습니다. 많은 뜻이 있었죠. 악은 나입니다. 제악, 재앙, 근심, 공경, 위험 여러 가지 다양한 뜻으로 번역되는 게 라입니다. 토보, 와는 바보죠. 엔드라는 뜻이고요. 토보, 와라, 핫다트 토보와라, 에츠 핫다트 토보와라. 이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알게는 다트입니다. 알다, 야다에서 나왔습니다. 체험하다, 익숙하다, 다양한 뜻을 가진 야다의 명사가 다트입니다. 알게, 지식, 아는 이런 뜻입니다. 지식뿐만 아니라 재능까지도 의미하는 게 다하트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이란 표현은 선과 악을 명확하게 구별하는 지식뿐만 아니라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는 선만 행했습니다마는 선악과를 따먹은 후에는 악까지도 행할 재능을 지니게 됨을 보여줍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에츠 하타 트토보와라.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주신 까닭은 왜 주셨습니까? 그냥 선악과를 안 만들으셔도 되는데 인간의 자유의지를 가진 존재로 타율에 대해서가 아니라 자기 스스로 판단에 의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선악과를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인간을 통해서 에덴 동산의 법을 딱 하나만 만들어 주셨습니다. 다른 법은 하나도 없습니다. 좋은 나라일수록요, 법이 많지 않습니다. 법이 적습니다. 하나의 법밖에 없습니다. 에덴 동산은.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는 법 하나만 있었습니다. 그걸 왜 만드셨을까요? 하나님이 너희 주인이라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만드셨습니다. 자유의지를 가진 인간이 하나님이 주인이심을 알게 하기 위해서 명령을 내리신 겁니다. 그 명령 하나만 지키면은 인간은 에덴 동산에서 충분히 평화롭게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인간의 뜻이 아니고요. 사탄이 꼬드겨 가지고 그 에덴 동산에서 범죄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이 사탄의 게임에 넘어가는 겁니다. 만약 이러한 자유의지가 발휘될 수 있는 선택권이 인간에게 주어지지 않는다면 인간은 잘 만들어진 로봇에 지나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DNA를 심어 주셨습니다. 영이신 하나님, 사랑이신 하나님, 자유케 하시는 하나님, 이 자유케 하시는 하나님의 성품을 DNA를 첼렘과 데모트를 심어 주셨는 겁니다. 그리고 공동체로 계시는 하나님의 영을 심어 주셨고요. 창조하시는 하나님의 영을 우리한테 심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자유케 하는 자유의지를 우리한테 주셨다는 거죠. 이 자유의지를 가지고 살게 하나님께서는 하셨습니다. 스스로 깨닫게 하셨습니다. 스스로 판단하게 하셨습니다. 스스로 깨닫게 판단하게 했는데 이 스스로 판단이 나쁜 쪽으로 판단했다는 거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다시 있습니다. 에츠, 핫다트, 토보아라.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자의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을 기뻐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이 선악과를 주셨습니다. 하나의 법이라 그랬죠. 선악과를 따먹지 마라. 먹는 날에는 정령 반드시 죽으리라. 이 하나의 법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너희 주인이시다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 법을 만드셨던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선악과가 주어진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심을 밝혀낸 거죠. 오늘날 우리 성도들도 악을 행할 가능성이 많습니다만은 자의적으로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로봇으로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유의지를 주시고 그 자유의지대로 인간을 행동하게 만드셨습니다. 악을 물리하고 선을 가까이 하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을 그래서 기뻐하신다는 거죠. 라가 뭐라고요? 악입니다. 악, 죄, 악, 라. 토보와라, 선악 이렇게 한다는 거죠. 여기에 뭐라고요? 따하트, 따라고 읽을 수도 무방합니다. 경강점 여기 있지. 따하트, 지식,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따하트. 하이, 생명이라 그랬고요. 자, 여기 이제 아까 우리 앞에서 나온 단어 정리 좀 하고 오늘 정리를 할까 합니다. 하마드. 아름다운 것을 대하는 우리의 자세와 태도를 가르치는 우리의 신앙과 삶에 있어서 중요한 단어가 뭐라고요? 하마드입니다. 아름답다. 한번 해보세요. 하마드. 탐내다. 사모하다. 하마드입니다. 하마드. 하마스가 아니고 하마드입니다. 창세기 2장 9절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오늘 2장 9절 오늘 마지막으로 요거 대할 구절입니다. 뭐라고요? 보기에 아름답고 하마드 아름답다는 뜻입니다. 하마드. 보기 아름다운 나무들은 사람의 소유인가? 하마드 아름답다는 뜻과 더불어 탐낸다는 뜻도 있습니다. 탐내다, 아마드입니다. 하마드, 탐내다. 창세기 3장 6절 여자가 그 나무를 본적,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여기 탐스럽기도 하는 여기 하마드를 썼습니다.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하마드. 하마드, 보기에 아름다운 것을 내 것으로 소유하려는 탐심이 죄가 된다는 것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다시 읽습니다. 보기에 아름다운 것을 내 것으로 소유하려는 탐심은 죄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하마드. 누가 이 죄를 지었죠? 내가 노력한 물건 중에 신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그 무게가 50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어 하마드입니다. 가졌나이다. 보소서 이제 그 물건들은 내 장막 가운데 땅속에 감추었는데 어는 그 밑에 있나이다 하더라. 아간의 죄를 범했습니다. 아간이.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 아간이 그 노력한 물건 중에 이렇게 숨겼습니다. 여호수아 7장 21절 말씀입니다. 탐내어 숨겼습니다. 탐심은 아름다운 것을 내 것으로 만들려는 마음의 동기와 행위입니다. 아름다운 것을 내 것으로 만드는 것은 탐심입니다. 만들지 말아야 됩니다. 아름다운 것을 그냥 보시기 바랍니다. 나만 소유하고 나만 보려고 하는 것이 욕심이 내는 것이 탐심입니다. 하마드 같이 봐야 됩니다. 시편 1편 1절에서 3절 읽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고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절구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하마드 한번 해보세요. 하마드 누가복음 12장 15절 말씀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 하마드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의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하마드 골로새서 3장 5절 말씀 있습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엄난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요 골로새서 3장 5절 말씀입니다. 요게 뭐라고요? 탐심, 하마드입니다. 하마드. 하마드. 갈라디아서 5장 24절.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하마드, 탐심. 사람이 탐심을 버릴 때 아름다운 것을 아름다운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아름다운 것을 볼 수 있는 눈을 가지게 됩니다. 내가 욕심을 버리면 모든 사람이 함께 아름다운 것을 공유하며 공동체를 행복하게 됩니다. 나 혼자만 누리기 위해서 그것을 내 혼자만 소유하면 안 된다는 거죠. 이게 탐심이라는 거죠. 하마드, 하마드. 공유하게 해야 됩니다. 공유. 세계적인 팝 가수 마돈나, 이분이 마돈나입니다. 하마드. 78억 원에 팔린 마돈나 소유의 헤르낭 레제의 붉은 탁자 위의 새 여인, 요 그림입니다. 요 그림을 78억에 팔았답니다. 그래서 그 그림판 돈을 가난한 나라의 여성들을 교육하는 일에 기부했습니다. 마돈나가. 탐심을 가지지 않았다는 거죠. 하마드 안 가졌다는 겁니다. 나는 값비싼 무언가를 값을 매길 수 없을 정도로 귀중한 것, 즉 여성을 교육하는 일과 맞바꾸고 싶다. 혼자 간직하지 않고 모든 사람이 공유하게 했다는 겁니다. 탐심을 가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마드. 하마드. 아름답다는 뜻과 더불어 사모하다는 뜻도 있습니다. 하마드. 사모하다. 시편 19편 9절 말씀.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루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19편 10절 말씀.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여기 하마드입니다. 꿀과 꿀송이보다 더 달도다. 하마드. 사모하다. 하마드. 하마드는 우리가 진정으로 사모하며 갈망해야 할 것이 하나님이며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깨닫게 합니다. 무엇을 사모하며 갈망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 가장 귀하고 아름다운 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 야다. 하나님을 아는 것. 가장 아름답고 귀한 것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것. 하마드입니다. 하마드. 자, 하마드 글자 한번 보시고 한번 읽어보세요. 하마드. 하마드. 여러분은 무엇을 소유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입니까? 세상입니까? 세상에 있는 재물입니까? 무엇을 소유하기를 원하십니까? 돈을 누구나 다 좋아합니다. 근데 제일 먼저 좋아해야 될 게 하나님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하나님보다 위에 올라가는 게 있으면은 탐심입니다. 우상숭배입니다. 하마드, 여러분은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십니까? 여러분 오늘 그 자리에 하나님이 두셨는데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야 됩니까? 하나님의 소명을 위해서 소명을 찾아 지키기 위해서 살아가야 됩니다. 아름다워 보이는 옷을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오늘 수고하고 계시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오늘 그 자리에 계시는 겁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지 오늘 그 자리에 계신 이유를 한번 파악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까? 금과 은을 달라는 기도입니까? 재물을 달라는 기도입니까? 명예를 달라는 기도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는 기도입니까? 오늘 여러분 잘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마지막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아까 녹음이 안 돼가 좀 늦게 시작을 했지만 오늘 많이 나가겠습니다. 자, 이 말씀을 잘 새겨셔야 됩니다. 세상적인 판단과 겸해서 하시면 안 됩니다. 잘 한번 읽어보세요. 들어보세요. 사람들은 웃으면 살며 복이 오고, 웃으며 살면 복이 오고, 웃으면 행복한 인생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코미디 프로도 있죠. 웃으면 복이 와요. 근데 그 말씀을 잘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무슨 다른가 하면요. 카아스입니다. 카아스. 카스가 근심, 슬픔입니다. 전도자, 전도서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슬픔이 웃음보다 낫다고 했습니다. 카스, 카스가 웃음보다 낫답니다. 카스가.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얼굴에 근심하는 것이 카스입니다. 근심. 여기 쓰인 전도서 7장 3절에 쓰인 단어가 카스입니다. 근심. 마음에 유익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얼굴에 근심하는 것이 마음에 유익하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도서 7장 3절입니다. 상당히 역설적입니다. 맞죠? 웃으면 복이 와요라는 말보다 이 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람마다 제각기 다양한 해석을 할 수 있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우리는 전도자의 주장을 곰곰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카스가 뭐라고요? 근심, 슬픔이 낫답니다. 전도자가 말하는 웃음은 마음속에서 솟아나는 웃음이 아니라 진심의 웃음이 아니라는 거죠. 억지 웃음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웃음 박수를 치면서 웃음 교육을 할 때 억지로라도 웃으면 웃는 얼굴이 되고 웃어진다고 이야기하는데 그것은 진정한 웃음이 아니라는 거죠. 성경이 말하는 것은. 반면에 슬픔은 삶에 대한 비관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비관적인 삶이 아니라 참된 반성에서 나온 슬픔을 말하는 겁니다. 이 카스는 참된 반성에서 나온 슬픔이라는 거죠. 사람들은 삶이 힘들기 때문에 억지 웃음을 통해서라도 행복한 마음을 갖고 싶어 하고 그렇게 교육도 시키고 그렇게 합니다. 근데 그것은 진정한 웃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카스, 전심, 슬픔, 그것은 삶의 어려움을 해결하는 참된 해결책이 아니라는 겁니다. 인생을 깊고 진지하게 생각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이 그런 억지 웃음이라는 거죠.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이면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게 하는 것이랍니다. 이 카스는 긍정적으로 생각하십니다. 구원에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이면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랍니다.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라고 고린도후서 7장 1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 카스 기억하세요. 근심, 슬픔, 회개할 수 있게 만드는 근심과 슬픔은 필요하고 유익하다는 것입니다. 잘 생각하세요. 구분하셔야 됩니다. 그냥 근심이 아니고 회개할 수 있는 그렇게 만드는 근심과 슬픔은 필요하고 유익하다는 것입니다. 회개할 수 있는 근심과 슬픔, 카스. 웃으면은 가식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억지 웃음이 많습니다. 눈물에는 가식이 거의 없습니다. 눈물은 사람이 순수합니다. 가식이 없습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거짓말하는 사람 거의 없습니다. 슬픔과 눈물은 진실합니다. 그래서 카스 말고 다른 하나가 있습니다. 울기, 여기 뺏기라고 합니다. 뺏기.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값싼 웃음보다도 진실된 눈물을 소중히 여기십니다. 그래서 눈물의 기도는 하나님이 들어주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눈에 눈물을 담아 주신 것은 우리에게 눈물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회개가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눈물을 담아 주셨습니다. 뺏기, 울기 명사입니다. 여기 뺏기입니다. 성경에는 많은 눈물이 담겨 있습니다. 뺏기, 22년 만에 형들을 만난 요셉이 방성대곡하며 웃었습니다. 감추지 않았습니다. 울었습니다. 뺏기, 눈물, 울기. 여기서 울다는 단어나 동사가 빠카입니다. 빠카. 아간의 범죄로 인해서 아이성 전투에서 패한 여호수아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까 아간의 범죄 봤죠? 탐심에서 나온 겁니다. 빠카, 하마드가 탐심이라 그랬죠? 빠카, 누가 울었습니까? 여호수아가 울었습니다. 온 이스라엘 백성이 울었습니다. 하나님이 통치 대신에 왕을 요구하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인해서 사무엘이 슬퍼하며 울었습니다. 빠카, 울답니다. 사울과 요나단의 죽음 앞에서 다윗이 울었습니다. 애가를 불렀습니다. 빠카, 울다입니다. 선지자들이 별명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가리켜 눈물의 선지자라고 합니다. 빠카, 울다는 뜻입니다. 예레미야는 자기 백성을 벌하시지 않을 수 없는 하나님과 깨닫지 못하는 하나님의 백성 사이에서 예언 활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울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제약으로 인해서 예레미야의 눈에는 눈물이 그칠 날이 없었습니다. 울었습니다. 빠카. 예레미야는 고국 예루살렘이 황폐해졌다는 소식을 듣고 울면서 슬퍼했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단어가 빠카입니다. 빠카. 자식이 없던 한나는 울었습니다. 서러움의 눈물을 흘려야만 했습니다. 울고 불고 난리를 치고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엘리 제사장이 술 취했다고까지 이야기를 할 정도로 울면서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을 얻었습니다. 예수님도 많이 우셨습니다. 빠카.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 예수님이 우셨습니다. 회개치 않는 예루살렘
성을 보고 우셨습니다. 기도하며 우셨습니다. 눈물은 진실된 마음의 표현입니다. 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눈물을 흘리면서 물론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우장 눈물을 흘리면서 거짓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만은 보통의 사람들은 눈물은 진실된 마음의 표현입니다. 죄악의 물살에 떠밀려가는 자신의 연약함 때문에 흘리는 눈물, 거룩하지 못한 자신의 모습에서 한탄하며 흘리는 눈물, 아무런 자격이 없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해 주신 은혜에 감격하여 흘리는 눈물, 빠카, 자녀를 불쌍히 여기는 부모의 눈물. 오늘 우리가 이 눈물을 흘려야 된다는 거죠. 자녀를 불쌍히 여기는 눈물을 흘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약자의 억울함과 고통에 공감하며 함께 울며 흘리는 눈물. 저희 구렁텅이에서 보적거리는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흘리는 눈물은 참으로 귀하고 아름답습니다. 바카, 울다, 울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눈물을 귀하게 여기고 보시고 눈물을 닦아주십니다. 눈물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요즘 사람들은 눈에서는 눈물이 말라버렸습니다. 여러분 눈물로 기도해 보신 적 많으시죠? 오늘도 그렇게 기도하고 계신 분이 있을 줄 믿습니다. 미국이 이라크와의 전쟁에서 승리한 후에 ABC 방송에서 미군 사령관을 초청해가지고 대담을 가졌습니다. 바카 지금 계속 이야기하겠습니다. 울다 진행자가 사령관에게 물었습니다. 미국인들은 당신을 가리켜 폭풍의 장군이라고 부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고 물었더니만 사령관은 뜻밖의 대답을 했습니다. 지금 바카 울다는 뜻을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저는 가슴이 따뜻한 남자입니다. 진행자가 사령관에게 또 물었습니다. 오늘날 미국의 가장 큰 적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한국의 가장 큰 적은 이거라고 저는 봅니다. 사령관은 의미심장한 말을 했습니다. 잘 보세요. 그것은 외부의 적이 아닙니다. 미국에서 눈물 없는 남자들이 많아지고 있다는 데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지금 그렇습니다. 눈물 없는 남자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아니요. 남자들만 그렇지 않습니다. 여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눈물이 말라가고 있습니다. 눈물이 메말라가고 있습니다. 회개의 눈물이 메말라가고 있다는 거죠. 사령관은 눈물이 없어짐으로 인해서 미국의 가정이 무너지고 사회가 무너지는 것을 가장 큰 위기로 생각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이 그렇습니다. 눈물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눈물의 기도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남자뿐만 아니라 여자의 눈물도 메말라가고 있습니다. 어머니의 눈물이 메마르게 되면 가정이 한편집니다. 옛날에 우리 어머니들 기도하는 거 여러분 들어보셨죠? 어머니 어떻게 기도하셨습니까? 눈물의 기도를 자식들을 위해서 하셨습니다. 우리 사회가 병폐되면 더욱 심각해질 것입니다. 눈물의 기도가 사라지면은 가정이 황폐해지고요. 교회도 황폐해지고 국가와 민족이 황폐해지는 겁니다. 영적으로도 눈물이 마른다는 것은 구원의 은혜에 대한 감격이 사라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카 눈물을 흘리는 겁니다. 죄에 대한 양심과 감각과 애통함이 사라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사라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눈물이 없어진다는 것은 정말로 감정이 사라진다는 겁니다. 특별히 하나님 앞에서 회개가 사라진다는 겁니다. 눈물이 사라지면 감사가 사라지는 겁니다. 눈물이 사라지면 회개도 사라지는 것입니다. 눈물이 사라지면 서로 책임 전가하고 서로 질취하고 질투하고 서로 책임을 떠넘기는 겁니다. 눈물이 사라지면 세상이 요란하고 살벌하기만 합니다. 눈물이 있어야 됩니다. 지금은 웃을 때가 아니라 눈물을 흘릴 때입니다.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야 될 때입니다. 1906년 미국 아주사 거리에서 회개 운동이 있었고 1907년 우리 평양 대부흥 운동이 있어서 우리나라 기독교가 이만큼 성장했는 겁니다. 지금이 그와 같이 회개 운동이 일어나야 될 눈물을 흘려야 될 때란 말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바카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이 애통하는 자가 메시지 성경에서는 벼랑 끝에 서 있는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벼랑 끝에 서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이제는 자기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정말로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밖에 없을 때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께 매달리는 그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그 사람이 복이 있다는 겁니다. 위로를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눈물을 흘리는 자가 복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는 눈물을 흘릴 때마다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습니다. 눈물의 기도를 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면서 오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할 테니까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